우리 봉독해주신 유주만 마을장님 봉독 때 감정을 여쭤보니까 한 절 읽고 나면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시가 대답을 하네요. 예. 근데 오늘은 그래도 호흡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지금 우리 유주만 마을장님 지금 대타로 계속해서 봉독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원래 봉독자분이시죠. 오늘 박혜정 마을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남자친구도 같이 나오셨어요. 환영하고요. 우리 박혜정 마을장님 아시죠? 뮤지컬 가수인 거. 그동안 큰 공연을 계속 치르시고 오늘하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성원이의 이 브로드웨이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마을장님 환영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싶지 않게. 오늘 또 어제 또 어려운 또 시험을 치고 온 우리 이재빈 우리 기획팀장님, 네. 시험이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더불어서 오늘 우리 8월 수료자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좋은 관계와 또 좋은 시간들, 많이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동일하게 예배 후에 저와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샤헬 찬양팀이 곧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 여기 이제 유통기한이 다한 지체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우리 이 기관교회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로테이션이 돌죠. 그래서 키워놓으면 가고 참 네, 아쉽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주님께서 마음에 불을 주신 또 은사도 주신 그런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기 막 이렇게 너무 잘한다고 해서 너무 문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지원해 놓고 보면 됩니다. 우리 여기 드럼 치시는 우리 형제님 처음에는 드럼 너무 못 친다고 되게 욕 많이 먹던 그런 저도 얘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얘기를 그렇게 들었고요. 편하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호 여기 팀장님 외모는 좀 그래 보여도 참 가정적인 남자거든요. 네, 잘해줍니다. 네, 눈물도 많고 되게 소심한 마음에다가 그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날씨가 그래서 조금씩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운동 모임을 조금 다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저 먼 강원도에 계신 상황에서 회장님 돌아오시면 우리 또 바로 운동 모임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또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해서 또 운동하면서 교제하는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게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성전의 삶의 모습 벌써 25번째.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여정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성전으로서의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인식이 또 정체성이 온전하여졌는지 그것이 이 예배 때 예배 열매로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런 성전의 모습을 회복한 여러 모습, 회복했다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은 참되게 안식한다라는 겁니다. 안식. 그 안식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성전의 삶, 예배의 모습을 회복한 자는 또한 참되게 안식하는 모습,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이 쉰다는 것, 쉰다는 게 뭘까요? 고되게 일하고 집에 와서
깊은 잠에 푹 빠지는 거예요. 푹신한 이불에 여유로운 휴일에 나만의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 이 휴가 기간 동안에 고된 노동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 쉼이라면 보통 이런 모습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렇게 우리 육신의 쉼으로 여기게 되죠. 물론 쉰다라는 게 안식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의 주체가 어떤 존재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 육신의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한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온 또 한 가지 시험, 바로 이 안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도대체 안식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마저도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이들이 안식일에 이 장사할 물건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가져오는 걸 보고요, 장사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 이제 막 회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근데 그곳 안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핵심적으로 성전의 삶을 회복해야 될 바로 그 중심 가운데서 안식에 대한 것을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범하는 것을 정결을 훼손한 행위로 보는 겁니다. 다시금 이 거룩해진 성전이 더럽혀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유다 백성들 이제 막 거룩을 회복하고 율법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회개하고 다시는 율법을 어기지 않겠노라 다짐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찌 이렇게 바로 율법을 어길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16절을 보시면 이 장사는 바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두로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 대상으로 하는 장사였던 거예요. 두로 사람들. 이 가나안 지역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 두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미 두로는 이 초기 국가 형태를 다 갖추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우호 조약을 맺기도 했었고, 또 그렇지만 이제 아모스나 에스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두로에 대한 심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바로 두로는 죄악된 이방 민족의 대표적인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안식을 범하는 죄가 유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회복한 바로 그 직후에. 자, 이것은 이들이 안식일에 범한 죄가 육신이 쉬도록 율법을 정한 날에 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이겠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일 때만 해도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는 주일에 막 슈퍼마켓도 가지 말라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었어요. 제 모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셨었습니다. 슈퍼마켓을 가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범하니까 일을 하게 되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아주 타이트하게 막 몇백 개 조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600 몇십 개 조항으로 만들어서 이 율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우리들의 모습을 삶을 옥죄기 위한, 그렇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모습과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문자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일은 우리 한 몇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과는 다르다. 근데 우리 이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냥 다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같은 이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안식일에 다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안식일에 범한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 바로 죄악의 온상이었던 이방인들과 장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자, 안식일의 의미를 먼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일의 의미, 온전히 하나님께, 일주일 중에 그 안식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는 것은요, 그 7일째는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들과 온전한 사귐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 있어서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물리적으로 일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이 땅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감안해 주시고 그 한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적어도 안식일 하루라도 구분을 해서 내가 너희들과 온전히 교제하는 그 시간만큼은 나한테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나머지 6일은 그럼 하나님 생각 안 해도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것이지만 물리적인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루만은 나한테 집중해줘. 하지만 다른 날은 너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렇지만 그때마저도 다 나의 것이고 내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만큼은 잊지 말아다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안식일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바로 그런 날에 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된 이방민족과 교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허락된 그 시간에 세속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채워버린 거죠. 이것은 그 이외의 나머지 6일마저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렇게 육신이 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의 시간을 안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이어도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지 못해서 교회를 빠지고 골프 치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난 어떤 집사님이 계시대요. 아, 내가 주일을 빠져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다른 날에 모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표시로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일을 지키지 못한, 피치 못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같은 사람들. 예전에 제가 온누리교회 때는 제가 주일에 밤 9시 예배가 있었어요. 뭐 저녁 예배가 아니라요. 주일 대예배를 밤 9시에 드려요. 7부 예배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주일에 일해야만 되는 그런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때 뭐 하정우 뭐 이런 분들, 저 옛날에 잭스키스의 누구지? 그 강성훈, 예,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노사연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 노래 잘한다 그러고 가수가 노래 잘한다고. 저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요새 조금 우호적으로 리액션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주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하다면 그렇게 고되게 밤에라도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사귀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다. 성경은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정말로 쉴 수 있는 거고요. 영적인 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쉴 때는 하나님도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영이 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의 품이 절실한 이 아가들은요, 자기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그건 아동 학대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죠. 3살 난 딸을 혼자 집에 둬서 죽게 만든,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은 정말 부모가 순수하게 필요한 아이들은 부모가 함께 있고 부모 품에 푹 안기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영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필요 없어요. 영적인 사춘기를 겪는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 어제가 저희 아버지 생신이셨는데 참 많이 서글픈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부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념 아버지는 어쩌다 한 번씩 집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컸어요. 혼자서 노는 시간이, 제 어머니도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장난감 이런 거에 대한 애착이 많았었습니다. 혼자 노는 게 좋았고 부모님이 들어오고 이러면 집이 불편했어요. 저는 오히려 아버지가 어쩌다 오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고 근데 얘네들은 저는 오히려 배려한다고 얘들을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저를 너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7월, 8월 두 달간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이제 두 달 일정을 딱 보고 두 달간 그냥 죽었다 생각하자 이러고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두 달간 집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저를 계속 찾는 거예요. 제가 밤에 늦게 조용히 들어가면 제 아들이 자다가 갑자기 벨소리 듣고 그 문 여는 그 비밀번호 소리 듣고 아빠 왔어 이러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밤 12시. 저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제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컸었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 내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밀착하여 거하고 있는 상태. 내가 혼자 뭘 하더라도 엄마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식이 돼요. 이게 안식이에요. 온전히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집중하는 거. 우선시 여기는 거. 그런데 이들이 바로 그때 바로 영적 사춘기 같이 부모보다 내 친구들이 더 좋아.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탐자가 돼요. 그렇게 안식일을 범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적으로는 고된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 두 달간의 시간처럼 그런 고된 헌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더라도 그 헌신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과를 뽑아 먹으시려고 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사역의 자리에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내가 그 일에 이렇게 치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다면 이건요 고된 헌신의 기간 중에도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상황이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영적인 안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시간, 나의 것, 나의 상황의 안락함 등이 안식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영은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죄,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사귐보다 이방인과의 사귐을 우선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고되게 했으니까 이제 안식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제발 좀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비켜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준 시간이죠. 라고 말하는 것은 안식에 대한 뭘 이해해서 나오는 말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17, 18,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과 교류한 이 이방인 두로인들과 교류한 그 유다의 귀족들, 그것도 귀족들이 또 그렇게 앞장서서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귀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어떤 짓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의지했어요. 우방국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내 군대를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세팅된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등적,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조상들과 너희도 똑같은 짓을 해서 벌을 받느냐?
조상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치욕스럽게 벌을 나라가 패망해서 70년간 우리가 그렇게 굴욕 가운데 살았었는데 또 그런 행위를 범하고 있느냐라고 꾸짖으며 이제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버리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마. 안식일엔 아무것도 싫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이미 지은 죄 때문에 이미 한 번 심판을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같은 죄.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죄. 이 죄를 범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헤미야는 애매모호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호하게 대처하게 된 것이죠. 철저하게. 아무리 회개했어도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회개한 직후에 그 공격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같이 나눴었죠. 이 죄에 대한 거센 공격에 대해서. 단지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가 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회개한 후에는 이 죄와는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죄와 친구였어요. 회복되었다 하여 죄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되게 회개했다면 죄와는 싸우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성문을 걸어 잠그도록 한 것은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어둠이 찾아올 때 그 죄가 어둠을 틈타 들어오는 것을 영적인 문을 잠가 막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귀로 인해 우리는 이미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때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그 빗장을 걸어 잠가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강의할 때 이 빗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했었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열을 때도 있고 닫을 때도 있다. 닫아야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라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문을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어떻게든 싸워내야 한다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여기게 만든 모든 속이는 마음들에 대해서. 즉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고된 죄와의 싸움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멈출 수 없는 찬양이었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하게 죄와는 계속해서 싸움을 멈출 수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찬양으로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이 동일하게 죄와도 바람을 피우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온전한 이 자리에서의 그런 찬양은 결국 내가 죄와 온전히 싸운다라는 계속된 결단인 거예요. 그런 고된 우리의 인생, 이것을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안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때, 세속적 욕심으로 인해 세상의 것으로 인해 영적인 것을 얻기 원하는 마음이 퇴색되어 갈 때 그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것, 이것을 참된 안식이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천수다, 하나님이 주실 것만 기다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또 안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자력으로 세속적인 어떤 유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의 그런 장사하는 행위들, 정결이 훼손되는 행위,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영적인 안식을 범하는 행위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운동을 하셨던 것,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죄와 싸우는 고됨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명령했는데도요, 이들은 이 장사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20절, 21절, 2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방인 그 장사꾼들의 성전 출입을 금하자. 그 이방인들은요 어때요? 예루살렘 성벽 그 밖에서요 밤을 새우며 문이 열리길 기다려요. 대단한 집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위에서 그런 그들에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다시 한번 이렇게 기다리지 마라. 우리 유혹하지 마라. 여기서 자꾸 모습 보이면 니네 다 잡아 가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고 이렇게 죄와 고달프게 싸워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사자가 이 먹잇감을 찾아 두루두루 다니듯이 마귀는 죄의 공격에 대한 미련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는요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활용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나 감정이 마귀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된 생각을 품었을 때 마귀는 그것을 쑤십니다. 그래 맞아 그거야. 그거 네 생각이야.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그거 좋은 대로 하고 살아. 괜찮아. 그때 그것을 행동할 때 이게 결국 마귀가 주는 생각이어서 마귀에게 탓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되는 겁니다. 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빌미를 주지 않는 한요 사실은 마귀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 BBC에서 이 귀신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절대 인간을 직접 해할 수가 없어요. 욥기에서도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욥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한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게 되는 거죠.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직접 해할 수 없어요. 근데 단지 우리 안에 연약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놀라서 자빠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극대화돼요.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때 성령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잠재워줄 능력을 주신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죄의 마음을 극대화시키는 건 너무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이 달콤함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이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믹스커피와 콜라를 지금 끊었어요. 지금 한 달 동안 4kg가 빠졌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됐으면 이제 그 맛을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식사하면서 이 한잔 하는 이 느낌하고요, 이 식후땡 이거 삶의 낙인 사람이거든요. 이걸 못하니까요. 그 달콤함이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제가 단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단 거. DANGER, 단 걸. 단 걸 먹으면 위험해진다는 거지. 이 죄에 대한 달콤함은요, 우리 안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은 죄의 달콤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것을 잊을 수 없어요. 이것을 아예 딱 잊고 딱 끊어지는 때는 이제 천국 갔을 때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믿어. 나 그거 믿는 거 확실해. 그런데도 이 죄의 소욕은 정말 너무나 거세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춘기 그 10대들이 부모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반항을 하는 걸까요? 안 그래요. 부모님은 날 버릴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자. 이런 심리죠. 알면서도 내 아버지를 우선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달콤한 속임수에 혹시 그럴 수 있나? 내가 정황상 보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막 넘어갈락 말락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이 느헤미야 그들을 정말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아니 정신 차려야지. 이건 아닌 거야. 단호하게. 바로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었던 레위인들을 정결케 합니다. 예배에서부터 이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죄가 계속해서 유혹해 올 때 우리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 죄 그래 내가 한번 써보자 그러고 이 죄랑 맞닥뜨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죄의 등을 딱 돌려야 돼요. 하나님 바람 예배의 자리를 계속 찾으셔야 돼요. 개인의 예배의 자리, 아침 묵상의 자리, 이런 공예배의 자리, 주중 예배들, 새벽 기도의 예배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죄의 공격이 거셀수록 레위인들을 정결케. 그것이 느헤미야의 솔루션이었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생활 가운데서도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예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예배여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세속적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그 주중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주일만큼은 그것조차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조차 놓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일주일이 다 우리의 삶인데 그중 주일을 하루만 주님께 빌려드리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중의 삶을 빌려주신 거예요. 11조와 마찬가지죠. 주중에 고되게 일했다 해서 이 보상심리를 가지고 주일에는 좀 쉬겠다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예배보다 우리 생계가 우선되는 모습입니다. 생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수적으로 그것들이 채워지는 역사들을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고됨 가운데서 영적 쉼을 얻고자 주일에는 육신의 피곤함에도 예배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와서 졸더라도. 우리 하람 형제 굉장히 또 예배 때 좀 자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우리 수련회 때 여러분 현장 안 와봐주셔서 모르시죠? 이렇게 잘 자요. 그러다가 뭐 웃기는 게 있어서 막 사람들이 웃어요. 그러면은 뭐지 그리고 깜짝 놀랄게요. 그리고 같이 웃어. 먼저. 그리고 이제 또 자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경주고 약주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유튜브로 영상 많이 드리잖아요.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그 현장 공간을 찾는 건 물리적인 한계를 가진 우리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든 죄와는 멀어지고 영적인 안식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해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쌩쌩한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영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하는 우리 평신도들이요, 목회자들보다 사실은 더 고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주말에 일하고 월요일에는 쉬잖아요. 하지만 평신도들은 주중에도 본업이 있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교회 봉사를 해요. 그것도 목회자처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또 출근하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 평신도들의 헌신이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죄라는 적과의 그 전쟁에서 평신도들은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과도 같아요. 이 목회자들은 마치 사령부에서 이렇게 오더를 내려주는 그런 개념과도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과를 이루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죄와 싸우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원하신 성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됨이, 이것을 충실히 수행할 때 더불어서 열매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되게 죄와 싸우지도 않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역은 사역대로 해요. 그게 진짜 지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리는 육신은 고될지언정 영적 안식을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안식을 범하려 하는 내 죄와 싸워 나아가는 우리의 곤고한 삶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요. 물론 이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 주시지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아이가 놀다가 다쳤어요. 그럼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근데 다 엄마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자들은 구급상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거. 주님, 나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싸움을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요, 밤을 새워 놓을 때는요, 이게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해도요, 정신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이거 힘들다라고 우리가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걸 할 때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죠. 하기 싫은 건 조금만 해도 굉장히 못해요. 죄와의 이 싸움을요, 당연히 하기 싫죠. 누가 있겠습니까? 죄와 싸우는 거. 이 싸움을, 이게 나한테 유익이구나, 이거 나는 기쁜 것이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육신적으로 고대도 이게 기쁨, 즐거움의 이유가 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결국 영적 안식을 거부하지 않는 것, 육적 안식 말고 영적인 안식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영이 쉬려면 육신은 고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역에 지친 사람들, 내가 사역을 좀 내려놓고 싶다, 이게 좀 쉼이 필요하다. 물론 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의 아홉은 제 경험상으로 그것이 핑계이고 육신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말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었다면 사역의 자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니까. 물론 사역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영이 쉬는 것은 육신을 고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속 욕심을 버리고 주님 품에만 거하려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 마음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 그렇지 않으려는 그 마음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고되지만 이 싸움을 지속하는 것은 나에게 결과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안식이다. 믿는 것. 안식의 정의는 죄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범하면 정결이 훼손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이 오시면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그런 안식을 얻은 자처럼 아직 안식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아직은 죄된 세상에 살고 있어서 죄인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히 죄가 없는 무균실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된 것이 영적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만 도달하면 그것은 이제 다 끝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런 장사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삶의 모형으로 표현되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단호히 대처해서 안식을 범하지 않고 누리실 수 있는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이 주님만을 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요, 말로는 그렇게 하고 정말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슬퍼하실 때 주님 품에 안식하고자 하는, 안식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안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주님께만 안식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바로 2000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가사를 영으로 진정으로 고백한 자들이 어찌 그 반대에 다시금 세속과 바람을 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 이제 온전한 결단으로 이 차는 다시 한번 고백드리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